주를 향한 그 마음과 열정이 식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에게 참 오전에도 많이 알려진 말씀이지만 오늘도 많이 알려진 말씀입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인데 씨 뿌리는 비유로 알려져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 뭐냐 하면, 자, 졸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네,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해 주시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그와 비슷한 다른 사물이나 현상에 빗대어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 비유, 이해를 돕기 위한 대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이 대화 방법을 사용하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비유를 통해 우리를 만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이제 바구니에 씨를 이렇게 담았습니다. 나가서 이렇게 씨를 뿌리는데 우리는 하나씩 모내기 하듯이 이렇게 심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흩어 뿌리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씨를 한 묶음 치고,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나가서 이렇게 흩어 뿌린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씨앗이 날려가는데 어떤 거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바위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비유의 내용을 보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새들이 날아와서 다 쪼아 먹더라는 거예요. 길거리에 있는 거는. 바위에 있는 씨앗은 보니까 싹이 돋아나긴 나는데, 여러분 산에 가보면 바위 사이에서 이렇게 피어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피어나긴 피어나는데 물기가 없어서 햇볕이 쬐니까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가시덤불 속에 있는 씨앗은 어떠냐면 같이 잘 자랐는데 그 씨가 성장할 수 있는 기운을 가시덤불이 다 가져가니까 못 자라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좋은 땅의 이야기는 뭐 말할 거 없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는 100배, 60배, 30배, 30배, 60배, 100배, 누가복음은 100배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뭐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8절 끝부분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들을 귀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졸리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옆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합시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를 활짝 열어놓고 한번 집중을 해보십시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 4개 비유를 딱 설명을 하시고요, 그리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비밀인데, 하나님 나라 비밀인데 너희한테는 들려졌지만 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또 풀어내셨습니다. 자, 농부가 뿌린 씨앗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를 뿌렸는데 보니까 그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2절 이하 내용으로. 길가는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날아와서, 새들이죠, 마귀가 와서 다 이것을 빼앗아 가더라는 거예요.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으나 뿌리가 없어서 흔들리는 일이다. 계속해서 내용이 나오죠. 가시덤불은 말씀을 들었으나 이생의 염려와 또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일이다.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일이다. 좋은 땅이 되어 100배 열매를 맺는 복된 신앙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들은 길가, 바위, 가시덤불이 아니라 좋은 땅이 되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팍팍 받으십시오. 그냥 주시는 대로 그냥 듬뿍 받으십시오. 저한테는 한 10배만 좀 주시고 10분의 1만 저한테 다 주시고 여러분 100배를 다 가지십시오. 여러분 4개의 땅은 각기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가 축복할 때 여러분 길가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아무도 아멘 안 할까 합니까? 바위 덩어리와 가시덤불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큰일 나죠, 그죠? 근데 제가 좋은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막 아멘 그러시고 막 듬뿍 받으라 그러니까 얼굴이 막 생기가 돌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도요, 4개 밭 중에 마지막 좋은 땅에다가 손을 딱 들어줬습니다. 3개 밭에는 몇 배 받으란 복이 없습니다. 마지막 4번째 복에다가 그렇죠 100배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4번째 땅이 곧 하나님 나라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4번째 땅이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나머지 3개 땅은 뭐가 됩니까? 그곳에 뿌려진 씨앗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흩어 뿌렸어요. 의지와 없이 받아들였는데 누구는 길가고 누구는 바위고 누구는 가시덤불, 누구는 좋은 땅인데 여러분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질문이 생겨요. 땅 중에 처음부터 길가, 바위, 가시덤불, 좋은 땅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아프죠, 그죠? 그 어려운 질문도 아닌데 처음부터 좋은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음부터 가시덤불처럼 그런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당히 머리가 아플 겁니다. 여러분 자연의 역사는요, 여러 작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르는 그 자연의 용어가 있죠. 수천 수만 시간이 흐르면서 바위도 깎이고 흙도 변하고 모래도 다시 변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나쁜 땅도 없었습니다. 맞나요? 뭐만 있었냐면 그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땅만 있었을 뿐이지 처음부터 가시덤불, 처음부터 바위, 처음부터 길가, 처음부터 좋은 땅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로 돌아가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만 이야기하지 좋은 땅 나쁜 땅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사람이 개간하여 만든 땅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생긴 좋은 땅만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께서 애써 이런 비유를 설명할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부터 좋은 땅만 있으면 예수님 이런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뭐 누구는 길가고 누구는 바위고 누구는 가시덤불이다. 왜 말합니까? 처음부터 좋은 땅이면 그 사람은 천국 가면 되죠. 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그리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그냥 너는 죽어 끝난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괜히 고생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님에게는 좋은 땅만이 아닌 길가, 바위, 가시덤불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셨는데 말씀을 뿌리셨는데 좋은 땅에만 뿌렸습니까? 길가, 바위, 가시덤불에도 뿌렸습니까?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다 뿌렸죠. 어느 땅 하나 소외되는 것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땅은 모든 4개의 땅이 다 포함된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비유로까지 설명하고 있겠습니까? 비유로요. 비유로. 그런데 4개의 땅이 모두 중요하다는 점이 예수님의 뜻이라면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집중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좋은 땅이 가진 특징을 바탕으로 이제 역순에서 3개의 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5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유를 찾았습니까? 잘 따라오셨나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여러분 말씀 묵상하심으로 가슴에 새겨짐으로 100배의 결실을 이루는 과정이 있는데요. 과정이 있는데 4가지로 나옵니다. 15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지키어 말씀을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답답해지죠? 갑자기 무슨 말입니까?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요,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착하고 좋은 마음을 바탕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인내로 결실하는 과정이 없으면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처음부터 좋은 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처음부터 나쁜 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보실 때는 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흩어뿌리기로 뿌린 것이요. 여러분, 좋은 땅이 나머지 세 개의 땅과 다른 이유가 있다면 처음부터 좋은 땅이라는 말이 아니라 세 개의 땅이 해내지 못한 나머지 세 개의 땅이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켜 말씀을 인내로 결실하기까지 끈질기게 말씀을 고수하고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일이 세 개의 밭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좋은 땅에서는 그걸 이뤘기 때문에 너희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인내하고 지키고 이런 의지가 삶으로 날 때에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나머지 세 개 땅과 한 개 땅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일반 사람들의 삶과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땅입니까? 그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시덤 뿔입니까? 그렇지 않죠. 똑같이 하나님의 창조 작품입니다. 세상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틈만 나면 길가처럼 말씀을 받고 어둠의 힘에 빼앗기고, 틈만 나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도 뿌리를 튼튼하게 하지 않아 넘어지고, 틈만 나면 말씀을 듣고도 문제투성이의 일상을 마주하는 순간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눌려서 혼미해지기 일순계, 오늘 우리 모습 아닙니까? 누가 나가서 우리 보고 좋은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100배 열매 거두셨어요? 100배 열매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다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일반 사람들과 삶과 다를 수 있다라는 주장은 나머지 세계 땅에서 발생하는 그 어둠의 힘들, 여러 문제를 다시 극복하고자 다시금 이 땅은 처음부터 좋은 땅이 아니라 이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내고자, 언제까지 인내하면서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그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그것은 좋은 땅이다, 이렇게 평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통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던져봅니다. 누구든지 깨달을 기회를 열어줬는데 여러 이유로 무너지기 일쑤입니다. 좋은 땅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지요. 길가도 좋은 땅입니다. 바위도 좋은 땅입니다. 가시덤불도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좋은 땅도 길가며 좋은 땅도 바위고 좋은 땅도 가시덤불입니다. 결정적으로 좋은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네 가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말씀을 듣고 지켜내고 말씀을 인내하면서까지 끝까지 그 말씀 내가 살아내겠노라 몸부림치는 자에게 좋은 땅이라는 이름에 붙여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점검할 게 있는데요, 오늘 중요한 성경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씨가 뿌려진 땅의 반응입니다. 무슨 반응이라고요? 야, 서서히 이제 한 분씩 넘어가시는 게 지금 보이시는데 넘어가지 마십시오. 저도 이렇게 같이 넘어갑니다. 지금 씨가 뿌려진 땅의 반응이에요. 씨가 뿌려지고 난 뒤에 땅이 반응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땅은요, 씨앗이 뿌려지면 그 씨앗을 품으려 합니다. 그게 자연의 섭리죠. 문제는 씨가 성장할 환경이 갖추어졌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열매가 나타나는 좋은 땅을 선포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땅의 역할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라, 땅의 역할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라, 그 말씀이 오늘 비유에 들어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땅의 역할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씨가 떨어진 순간부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마땅히 할 일은 그 땅은 그 씨를 품는 일입니다. 땅은 반드시 씨앗을 품어야 돼요. 그 씨앗을 품지 않는다면 그건 땅이 아니지요. 나가서 한번 뿌려보십시오. 땅은 반드시 품으려고 애를 씁니다. 생명을 품는 일입니다. 그리고 씨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해 나가려고 하는 게 땅의 역할이죠. 무슨 말입니까? 땅은 씨가 떨어진 순간과 씨앗을 품어 자라게 하는 그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씨앗이 떨어졌어요. 그래, 1시간 뒤에, 내일, 일주일 뒤에 이 씨앗은 조금 굵으니까 1년 뒤에 내가 싹을 피우겠어, 이렇게 하고 1년 뒤에 품습니까? 아닙니다. 땅은 씨앗이 떨어지는 순간 그 씨앗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몸부림칩니다. 길가든 바위든 모든 땅은 그렇게 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죠. 만일 땅이 씨가 떨어진 이후에 몇 가지 조건을 가지고 품는다,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땅도 없습니다. 이 땅에는요. 땅은 오로지 씨가 뿌려진 그 순간 어떤 시간적 오차 없이 동시에 그 씨를 품고 열매를 맺기까지 온 힘을 쏟아냅니다. 땅이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땅이다. 자, 길가밭 손 들어 보십시오. 바위 손 들어 주세요. 가시는 뿔 양손 들어 주세요. 좋은 땅, 아유 할렐루야. 뭐 신수도 권사님 혼자, 우리 권사님 뵈면 그런 느낌 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권사님.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얼마나 이 말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땅입니다. 그렇다면 길가와 바위와 가시덤불 같은 땅은 기다린 거예요. 좋은 땅은 그 말씀을 받자마자 동시에 반응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동시에 움직인 거예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응답한 겁니다. 땅의 역할은 씨앗을 품어야 돼요. 땅의 역할은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그 씨앗을 품는 게 땅의 역할이고 창조 섭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씨를 받는 우리는 땅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동시에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동시에.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응답해야 됩니다. 뭐 조금 1초, 0.1초 전혀 그건 이유 불문입니다. 땅에 떨어지는 순간 그 땅은 씨앗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는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시에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품으셔야 합니다. 벌써 저 다른 나라로 보내신 분 없으시죠?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 권면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최성수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 그 말씀을 끙끙 앓아서 인내하기까지 그 말씀을 이루어내십시오. 망설임도 어떤 이유도 변명도 말씀 앞에서는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말씀 앞에서는 나중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나중을 거론하면 그 말씀은 다시 길가로 갈 겁니다. 바위로 던져질 겁니다. 가시던 불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땅이 씨를 품어 지키고 인내하며 온 힘을 쏟아내는 것처럼 땅이라고 하는 우리가 오로지 말씀만이 살아나도록 내 삶을 맞추셔야 합니다. 내 삶의 방식으로 말씀을 품으면 말씀은 절대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돼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내가 즉시 반응하되 동시에 반응하고 그 말씀이 살아날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환경을 맞추어 갈 때 그 말씀은 역사가 됩니다. 그 말씀은 살아날 것입니다. 그 말씀은 땅에 묻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실패하십니까? 자주 넘어지십니까? 그리고 자주 눈물 쏟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를 명확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금 있다가 우리 색소폰 연주를 들을 텐데 두 개의 곡을 제가 듣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여 이 죄인이 첫 번째 곡입니다. 두 번째 곡 고난이 유익이라. 여러분 주여 이 죄인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 주여 이 죄인을 받아 주옵소서. 어떤 자가 회개할 수 있고 어떤 자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지 압니까? 그거는 보고 난 뒤에 깨닫는 자, 들어서 깨닫는 자,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연주를 들을 때에 그 심정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보기는 보아도 보는 자인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는 자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여러분 이 삶이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하고 지키고 결단하고 또 그것을 인내로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 길은요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곡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 유익이라. 잘 풀었죠? 고난이 유익이라. 제가 가사를 듣고 얼마나 제가 감동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푼 게 아니고요 말씀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어떤 밭도 나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나쁜 땅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여정, 듣고 지키고 인내로 모든 상황 속에 듣고 지키고 인내하며 살아내는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고난은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 찬양을 한번 좀 부르면서 이제 색소폰 연주를 좀 들으려고 하는데 제가 이 곡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
하시는 하나님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중간 가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내가 땅이니 내가 품자마자 동시에 반응하고 동시에 일어서고 동시에 지키고, 그래서 끊임없이 인내하며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색소폰 연주 조금 우리 전사님들 좀 도와주셔서 앞에 좀 세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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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고백합시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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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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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구하신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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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합소서. 하나님 아버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는지를 오늘 성경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길가, 바위와 가시덤불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땅이 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동시에 지키며 동시에 결단하고 동시에 품어나가며 동시에 인내할 때 그것이 좋은 땅이라 하셨고 백비의 열매를 거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우리가 좋은 땅이 되고자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하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색소폰 연주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연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세 분